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된 언약 붙잡고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이제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한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서부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은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이 말씀은 저에게 잊혀지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집에 이렇게 액자에 이렇게 걸려져 있었는지 그 말씀이 계속 저한테 이렇게 각인됐었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심겨 들어갔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설교 속에서 이 말씀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이 말씀은요, 제 생각과 마음과 육신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이러다가요,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요. 뭐 그때까지도 말씀은 많이 읽었죠. 근데 그 말씀들이 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한 구절은 제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제 안에 또 이제 말씀에 딱 각인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이요 제 안에서 딱 각인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CCC요. 그때 선교단체에 있는데요. 다른 말씀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뭐 많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에 제 안에 꽂혔어요. 그래 맞아.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러고 이제 이게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을 먹냐면 난 선교사로 가리라. 이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 구절은 이제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원동력이 되어진 구절이에요. 이거는요. 내 방향을 잡는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제가 목회 길을 가려고 했었지만, 이 말씀이요, 제 안에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하리라. 난 전도하리라. 잘 못해요. 그런데 항상 선교, 전도. 그래서 선교지로 가면은 굉장히 가슴이 뜨겁고요. 그래 또한요, 외국인들 보면요, 뭔가 가슴이 뜨거워요. 가서 전하지는 못하는데 뜨거워요. 그래서 선교 현장 가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막 벌렁벌렁 걸리는지. 한 번은 이제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한 번 큰일 날 뻔했어요. 뭐냐면은 선교지에 갔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뭐 하여튼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복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피해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헌금을 걷겠다. 이들 좀 도와주려고.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내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선교지로 갔는데 뭐 딱히 돈이 뭐 얼마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 끄집어내니까 이제 얼마 되더라고요. 그걸 다 내버렸어요. 뭐 비행기표만 있으면 된다라고 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돈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 필리핀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세금이 있어요. 관세라고 이제 뭐
나갈 때 그거 안 내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난처한 상황이 됐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옆에서 쭉 보더니 지그시 웃더니 아니 돈 다 냈죠. 헌금. 그래가지고 한 푼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내가지고 이제 한국을 오게 되어졌는데, 저는요 이 말씀이요 제 안에 아직까지도 가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러고 나서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이때서도 복음은 있었죠. 근데 좀 희미했었죠. 근데 이 복음을 이제 하나하나 들으면서 복음이 딱 정리가 되고 복음이 내 안에서 딱 뿌리가 내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잡은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게 이제 제 안에 꽂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저는요 기도를요 계속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 항상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어떠한 순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외로운 시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나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나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요. 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물론 이제 이 이후에도 말씀 구절이 쭉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 가진 내가 이제 붙잡은 성경 구절들이 쭉 있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흑암이요 얼마나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지, 네피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의 육신을 완전히 현혹시키고요 육신을 완전히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이 흑암이요. 지금 말도 못해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현란하고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아이들한테 감각적인지 네피림을 가지고요 계속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후대들의 육신을 싹 사로잡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못 낼 정도로.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에서는요, 그래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이 정신적으로 자꾸만 문제가 오니까 학교나 여러 가지 공공단체나 아니면 여러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학원에서까지도 명상이란 걸 만들어 놓고요 우리 렘넌트들의 정신을 싹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탁 틀어놓고 이제 조용한 데서 아이들에게 그 조용한 시간 속에 집중을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명상 음악을 틀어놓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귀신의 흐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쭉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이 뭐 수학여행이다, 어디를 뭐 이제 어디 여행 간다, 뭐 한다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그래 또한 이제 아이들이 보는 음악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우상이라는 것들을 딱 만들어 놔 가지고요 신전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무엇을 잡냐면 영적인 걸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확실하냐면,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 육신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힘들어 하는데, 이 사단은 아예 우리 미래의 자녀들,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요? 육신과 생각과 영적인 걸 다 잡아버렸어요.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어떻게 살려요? 지금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내 후대가 지금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냥 예배 나와라? 안 되는 거 이게.
교회 와봐라. 교회 오면은 뭐 여기에 문화가 뭐 있어, 아니면은 뭐 같은 또래가 있어, 아니면은 뭐 자기가 이제 뭔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는요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 뭐가 들어가겠어요. 판판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뭐냐면은 뭐 시설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뭐 이제 교회 안에다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요 교회에서 세상을 못 따라가요. 세상의 것을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냐, 계속 무너지는 거죠. 지금 우리 랩런트들과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내 자녀들은 아빠가 그래도 목사라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어떨 때는 이제 말은 못하겠고 투덜투덜 하겠죠. 일요일까지 교회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되냐, 우리 후대들을.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요 어렸을 때요 이게 하나가 딱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싹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요 제가 외롭고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요 나를 딱 잡아줬다니까요. 나를요 흔들리지 않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랩런트들과 그리고 또한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딱 만나보면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분들은 항상 보냐면은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자기 안에 뭔지 모를 말씀,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자기에게 떠오른대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교회 가야 된다는 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답을 주는 사람 없고, 왜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랩런트 이전에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이든지 아니면은 내 주위에 후대가 있는 우리 중직자이든지 아니면 내 친척 중에 손주나 아니면은 후대가 있는 부모든지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죠. 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내가 말씀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답이 되는 말씀이 있는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난 붙잡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말씀은 없고요, 항상 무엇이 되면 뭐 강단에서도 똑같고 성도들이 만나면 항상 똑같아요. 뭐가 있냐면은 항상 삶의 이야기만 계속해요. 이렇게 만나면, 그랬던 메시지 설교에서도 계속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요, 그걸 말씀으로 풀어주기보다는 뭘로 얘기를 하냐? 삶의 지혜를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요, 자꾸 육신적인 것에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게 문제가 돼버릴 수 있어요. 사람 중심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말씀이 나가야 되고 복음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지죠? 이 말씀이 없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작품들, 그 영적인 것에요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일단은 렘넌트는 일단 뒤로 놔두고, 일단 렘넌트는 이제 어차피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니까 일단은 렘넌트들은 일단은 잠깐 멈추고 먼저 나예요. 내 자신입니다. 물론 또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말씀 붙잡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씀 딱 붙잡는 겁니다.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딱 나오면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이 말씀의 구절들 중에 내가 이 말씀을 난 붙잡고 가겠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도받아 보겠다.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묵상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면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힘을 주시는 게 내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면 내 안에 두 번째로 내 삶에 이게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내 기준과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내 스타일대로 했던 내가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복음으로 내가 딱 인도받으니까 내 안에 이 모든 기준과 생각과 모든 삶의 부분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지. 그래서 아까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면 요게 되면요, 내 업이 이거하고 연결돼 버립니다.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 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하고 연결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자기의 직업과 산업과 이 말씀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어떠한 사건과 문제와 어떠한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과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딱 만났을 때 그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지. 그러니 당연히 뭐가 오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응답과 보이는 응답이 오는데 대표적인 것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되면요, 이거를 누가 아느냐면은 자녀들이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요,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자녀들이 알아요. 후대가 알아요. 주위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막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막 문부름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알아봐요. 자녀가 나를 먼저 알아봐요. 뭔가 내 자녀에게 자꾸 푸시를 하고 막 뭔가를 하라 하지 않았는데 그 자녀가요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문제만 오면 엄마 기도해줘.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데 혹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또 방향을 잡아달라고 이제 또 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가 되어지죠? 제자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요 많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후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10가지의 발판 속에 하나님의 계약서, 무엇을 얘기하면 성경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서를 주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확인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심겨야 되고 우리가 복음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다 보면 무엇이 되면요, 이게 일어납니다. 창조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완전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성이라고 거기다 적어놨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붙잡았느냐면, 왜 붙잡았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아이스크림을 쏘겠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쏘셨는데 제가 쏘겠습니다. 맞히면. 못 맞히면 제가 안 쏩니다. 왜 제가 이걸 붙잡았는지 아세요? 에? 왜 잡았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 맞히네요. 제 어머니가 잡았어요. 제 어머니가요, 그 액자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말씀을요, 계속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나한테 심겨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를 보잖아요. 우리 집이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가문에요, 제가 목사가 되는 건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 가문에 목사가 나올 수 있는 가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무엇을 보이시냐면 어머니를 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 그렇게 정말로 열악한 상황, 그렇게 정말로 다른 사람 같으면은 포기하고도 남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인 내가 보는 그 관점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어머니를 움직이는 그게 뭔데? 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딱 붙잡고 가는데 가까이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돼요. 그 안에서 자녀들이 똑같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니.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그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빛을 창조하셨어요. 어둠을, 물론 완전히 어둠을 이제 물러가게 만들었죠. 그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에게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다 뭘로 했다고요?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그 창조의 능력이 누구에게요? 내 자녀 후대들에게 나타나겠죠. 그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인가요? 6절부터 8절 뭐라고 나있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풀도 시들어 버릴 때가 있고요, 풀도 마를 때가 있고 꽃도 시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낸 이 흑암의 작품들도 결국에는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뭐는 남죠?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 들어가면 그 말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서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아무리 멋있는 작품을 만들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에는 파괴되고 무너지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성취되고요, 영원히 그 말씀은 그 안에 남게 되고요, 그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인가요? 27절에서 31절. 그래서 무엇을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앙망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앙망하라. 말씀을 항상 기억해라.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 말씀 속에 인도받아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응답으로 나에게 이루어 가시니까요. 그 말씀은요, 또 완전한 축복으로 따라옵니다. 그 말씀은요, 완전성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요, 그 말씀은 모든 인생의 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요, 회복시키십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치유가 되겠죠.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나,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 후대, 사단의 놀잇감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작품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후대와 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엇을 하셨죠?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느니라. 모든 걸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은요, 디모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말씀은요, 온전하게 만들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요 다 무너진 것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생명의 말씀이 정말로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라냐? 내 안에 무너져 있던 것들, 내 안에 정말로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들이 다시 온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17절에 뭐라고 하죠? 아니 16절부터요. 뭐라고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이 되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죽은 것을요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버린다고요?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뭐가 되냐?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창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집어넣느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 후대 속에 심겨 넣느냐? 그게 숙제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먼저 내 자신이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그걸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모든 업하고 연결되게 하시고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제자들과 자녀들과 후대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만 하면 되면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 심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또 어떤 권사님에게 지난주에 이제 만나고 매주마다 제가 간다고 했는데 뭐만 하라고 그랬냐? 권사님 자꾸 복음의 말씀만 들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좀 힘이 생기면 말씀을 기록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자꾸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면 생각이 치유되고요. 마음이 치유되고요. 육신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는지 알아요? 그 자녀가 보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엄마가 진짜 살아나는구나.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전도는 없다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고도 저렇게 고통당하고 예수 믿고 저렇게 병들고 예수 믿고 저렇게 정말로 무너졌어?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생명이 들어가는데 무너진 것들이 또 다시 살아나 다시 치유가 돼 회복이 돼. 이야 그 말씀이 뭔데?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떠한 정말로 프로그램으로도 안 되어지는데 말씀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나지? 어떻게 되겠어요? 싹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무엇을 5가지 힘을 이 안에서 다 얻는 겁니다. 그걸 오력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찾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영이 건강해지고요 바르게 되고요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되고요 육신이 규모가 잡힙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되냐? 그 속에서요 만남의 축복도 주어져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 모든 삶의 경제가요 회복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 이 생명의 말씀이 심겨 들어가고 그 속에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응답 누려지시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다른 거 다 하는데 생명의 복음의 말씀만 전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흑암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며 후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생명을 거는 자, 그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